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 지역을 디베라라 이렇게 말하는데, 디베라라고 하는 이유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우스 도시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티베리우스. 그걸 이제 디베라라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이제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이 헤롯 왕이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름을 디베라라 이렇게 명명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신 지역도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 게네사렛, 이게 다 같은 말이 됐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를 그래서 또 디베라 바닷가라 이렇게 부르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거기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배를 타고 건너 지역으로도 가시게 되는데, 그 건너편이 이제 동쪽이 되겠죠. 예수님 활동하신 지역이 서쪽이고, 그래서 항상 활동이 서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배 타고 가면은 디베라 바다 건너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 작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가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디베라 바다 동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어요. 그 숫자가 한 5천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때가 지난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을 먹을 것을 줘야 되겠는데, 동네에 뭐 식당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요즘도 5천 명이면 쉽지 않은 무리죠. 그 많은 사람들 식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보니까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떡을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너에게 있는 게 뭐냐? 여기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걸 가져와라. 예수님 축사하시고 나눠주어라. 그래서 나눠주었더니 5천 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 5천 명이나 모인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시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이게 끼니 걱정하지 않냐고도 잘 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산으로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는 중이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배 타고 왔죠. 그러니까 다시 그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게네사렛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시죠. 그리고는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내게로 오라. 그래서 막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풍랑을 만나니까 또 빠져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믿음이 적었냐, 왜 의심을 하였느냐. 그리고 베드로를 고쳐주시죠. 자,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이루신 요한복음 6장의 스토리요,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배가 도착을 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디베라 바다에 다시 이편으로 온 거예요. 여기 다 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 5천 명이 흩어졌다가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 모이더니 수많은 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왜 모였을까요? 다시 모인 거예요. 그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 다시 모였습니다. 왜 모였느냐? 어제 그렇게 배불리 먹고 12강들이 남았지만은 그거 다 먹고요, 또 이 시간 되니까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상하다. 어제 배 한 척이 있었고 제자들만 타고 간 걸 봤고, 예수님은 분명히 산 어디에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산을 수색을 해도 없는 거예요. 동네를 다 뒤져도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 이상하다. 그리고는 그 무리들이요, 배를 타고 다시 이제 이 디베라 바다를 건너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어젯밤에 배는 없었고 예수님 여기 계신 걸 알았는데 어째 이 편에 와서 계십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하면은, 어떻게 여기 계세요? 여기 왜 계세요? 라삐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지금 떡을 찾으러 왔구나, 떡 먹으러 왔구나, 너희가 또 떡을 위해서 왔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 지역을 다 찾았고요, 또 예수님 계신 곳 다 수색을 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 곳을 찾아서 배 타고 왔고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열심히 만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면은, 너희가 떡을 찾으러 왔구나, 그 이야기죠. 그러시면서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사실 썩는 양식이죠. 하루 지나면 다 없어졌어요. 배불리 먹었는데 그 다음 되면 또 배고파요. 우리 아시아부에 가서 실컷 먹고 나면요, 그 다음 저녁에 또 배고파요. 아침에 또 먹고 싶어요. 더 많이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많이 먹었으면 며칠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금방 또 배가 고파지죠. 이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아왔구나, 그 이야기죠. 여러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제자들이, 찾아온 무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찾아왔는데 우리가 찾아온 것 가지고 썩는 양식이라니, 우리의 목표가 썩는 양식이라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러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도 썩는 양식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예수를 찾았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썩는 양식을 위해서만 믿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걸 바울은 우리들의 신은 배다 그랬습니다. 내 목적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믿었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생명의 양식, 하늘로서 내려오는 양식을 내가 맛봤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또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떡이 있습니까?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까?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썩지 않다는 양식 우리에게 좀 맛보게 해주세요. 우리 좀 먹여주세요. 우리도 좀 맛보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제 한번 그렇게 5,000명 먹여주시고 우리가 당신 찾아서 또 여기까지 왔는데 좀 떡 좀 달라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썩을 양식, 뭐 이런 타령하면서 그렇게 구느냐. 우리 조상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같이 만나를 내려줬는데 당신은 디베라에서 한 번 먹여주고 뭐 그렇게 큰 소리십니까? 그 이야기죠. 얼마나 당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린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이었다. 자, 그러면 당신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는데 당신을 믿게 하는 증거가 뭐냐, 표적이 뭐냐 라고 또 물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는 떡이나 얻어먹고 내가 주는 것을 바라고 내게서 또 쓰러지는 고물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 세 종류의 떡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이런 일용할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 이 매일매일 먹는 식사. 어떤 분은 건강상 두 끼만 드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요 뭐 채식만 주로 하시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우리 육신을 위해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걸 부정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감사하라, 그런 뜻으로 일용할 양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랬어요.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목적이 썩은 양식, 일용할 양식만 되어서 되겠느냐, 그 말씀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평생의 목적이요, 내 인생의 목적이 그저 일용할 양식,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 의식주, 이것이 내 목표가 되어서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또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다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보세요.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했죠.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을 만나를 먹었는데도 가나안에 못 들어갈 수 있었고 40년을 그렇게 만나를 먹고서도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양식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만나가 뭘까요? 오늘날 여러분, 이 만나는 모세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닌 모세가 준 겁니다. 모세가 줬다는 거는 뭐예요? 율법이죠. 뭘 지켜 해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가서 내가 뭘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은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만 가지고는 영생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행여도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40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내가 40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율법의 만나예요. 주일이니까 억지로 예배드리고요, 체면 때문에 예배드렸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드렸고, 내가 지금까지는 생명하고는 상관도 없이, 영생하고는 상관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갔다면은 40년 동안 만나만 먹은 인생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만 먹고는, 만나를 먹고는 영생을 얻을 자가 없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들도요 40년을 믿음 생활했어도 만나만 먹고 있었다면은, 여러분요 오늘 아침에 정말 우리 심령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맛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의 양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양식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게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요 배 타고 다니고 뭐 예수를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났어도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죠.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단지 예수 만나는 목적이 한 끼 식사, 육신의 일.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에게는 일용할 양식도 주셨어요. 아픈 사람에게는 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병도 고침 받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하루 일용할 양식 끼니 해결하고 일당 해결하고 내 몸의 육신의 병만 고친다면은 아직도 생명의 양식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론 이 세상의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육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을 낳기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우리가 더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생명의 양식이 무엇이며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 무엇이며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상구 박사하면 여러분도 다 아세요. 건강전도사,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 30년 전부터 그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분의 건강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을 해라, 좀 소식을 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를 좋아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안식일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알고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안식일교회를 찾게 되고 안식일교회도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때는 돌아가셨다, 죽었다 하는 소문도 났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게 아니고 활동을 안 하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미국에 오셔서 강의를 하고 강연을 하시다가 어느 이제 그분이 다시 깨닫게 됐어요. 깨달은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가 건강 이런 것 때문에 안식일교회에서 채식만 먹는 거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서로 다 맞았는데 그들의 교리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틀리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안식일교회는 뭐 다른 거, 뭐 주일날 예배드리지 말고 토요일날 드려라, 육식을 먹지 말고 채식만 해라, 또 뭐 바르고 경건하게 살아라. 그래서 생활에 굉장히 본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식일교회 교인들이. 그리고 또 그 YC라는 여교주가요, 처음 시작한 분이 미국 사람이라 주님은 미국에서 재림한다, 막 그런 얘기도 있고 소소한 여러 가지 뭐 잘못된 것도 많이 있어요. 주님이 미국에 오신다.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희망적인 얘기지만 그게요, 뭐 하나님 말씀처럼 그게 옳은 얘기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은 그 십자가 사건만 가지고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다. 십자가 사건만 갖고는 안 된다. 그 이후에 여러분요, 하나님이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조사 심판을 한다. 우리가 다 어떻게 살았느냐. 이 세상 함부로 산 사람과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안식일 교인들이. 그렇게 정결하게 살죠, 남들보다는. 음식을 가지고 구분할 정도니까. 그래서 그렇게 산 사람과 제 멋대로 막 산 사람과는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십자가의 공로가 있지만은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조사 심판이 남아있다는 이야기. 그건 안식일 교회 얘기입니다. 안식일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산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강조하냐면, 일반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건 틀렸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확신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봐야지, 조사 심판을 받아봐야지. 그래가지고요, 이 이상구 박사가 고민을 하고 깨닫고 아무리 자기가 말씀 안에서 자꾸 기도하고 생각해 봐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특히 미국에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안식일교회가 이단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특히 미국에서는 또 관용적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또는 건강 때문에 자기를 건강 세미나에 참여했다가 그 다음에 안식일교회까지 들어온 분들은 신앙에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니까, 혹시 그런 문제로 고민한 분들이 있으면 나는 안식일교회를 탈퇴합니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면서 심사숙고하시고 자유하십시오 해서 신문 전면 광고를 냈죠. 그게 여러분 왜 가능하겠어? 그 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이요, 여러분 주님이 반만 이루고 그 다음에 내가 반을 이루어서 그래야 완성되어지는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생명의 떡이신데, 진짜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하늘에서 내려온 분은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없는 분이 왜 돌아가십니까?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도 버렸어요, 아들을. 내 아들이지만은 하나님도 죄를 뒤집어쓰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주님도 절규하셨어요.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독생자를 통해서 돌아가시게 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에 지옥에 내려가셨죠. 지옥까지 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아들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는다면 그 이야기예요. 그분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구나.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내 죄는 다 사함받고 이제 너희가 다시는 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고기 먹어도 되고요,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요, 주님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제는 자유로운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살다가 이 세상에서 수명만 다 끊어지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으니까, 자녀는 어두워지면 자기 집에 들어가듯이 우리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시면 천국 환송 예배로 드렸어요. 천국에 가신 것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하면은, 그죠? 그게 안식일 교인이죠. 죽어봐야 한다는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너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조사해가지고 다시 지옥 갈 수도 있고 다시 천국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은요, 아직 십자가 구원이 100%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치명적인 오류죠. 뭐 잠깐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치명적인 오류라는 것을 리상고 박사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들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만나만 경험하는 거예요. 만나만 아는 거죠. 40년을 그렇게 채식만 먹는다고 그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그게 만나에 불과하죠. 그러면 생명의 양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육체로 보면요, 예수님 보고도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죠. 너는 어찌하여 나를 보고도 못 믿느냐 그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요, 하나님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아무리 거역을 하고 내가 아무리 거절을 해도 하나님은 택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나는 하나도 그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리라 그러셨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는 택하고 왜 누구는 안 택하셨느냐, 그거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교리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데, 그건 우리의 행위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영원 전에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셨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직분도 주셔서 주의 일도 하게 하시고 주의 사명도 감당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뭘 믿을 조건이 되었고 내가 뭐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그죠? 그래서 나를 택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게 오는 자는 그랬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예수님이 누구나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내게 오는 자는 그랬습니다. 내가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내어 쫓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서 내어 쫓지 않는 주님이시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 다시 살리리라. 이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목적이 이제 뭐가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얼마나 신명나고 얼마나 재미있고요, 그래서 찬송가도 참 즐거운 노래를, 그 찬송가로 선택을 했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우리가 복됩니까?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일용할 양식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책임져 주시고,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시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의 예수 믿는 소망이 뭐냐? 너는 뭘 찾아왔느냐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다 살리리라 하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산다 하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 됐으니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 다시 산다, 다 다시 산다, 그죠? 이게 부활신앙이고, 이거 아니면요 예수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 그랬죠. 예수 믿는 자,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뭐냐, 그냥 간단하게 다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에 누워서 오는데, 과연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할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님만이 그 앞에 당당히 서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면 일어나라 할 때 다 일어났습니다. 다 살아났죠. 이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다 다시 살리라. 이 부활의 소망이 예수를 찾는 목적이시고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목적이 될 때, 그게 바로 뭐냐? 천국을 사는 법이다. 이 세상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은 내가요 아무리 예수님 안 믿어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피하고 어느 순간에는 예수 믿다가도 실망이 되고, 그래서요 정말 제자들처럼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리고는 예수를 안 믿어보려고 그냥 요나처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 정반대로, 정반대길로 가려고 하는 요나나 우리들에게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찾아오세요. 찾아와서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때문에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녹화하시는데, 도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 열지 아니하면 강제로 들어오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도 맞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우리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커튼까지 치고 모든 통신수단 다 스탑시키고 나는 아무하고도 안 만날 거야,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자들이요,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요한복음 20장. 제자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수님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걸리면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벌벌 떨면서 지금 다 모여있을 텐데 문을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몰라, 그 이야기죠. 창문도 다 닫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 가운데 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자들에게 그냥 문 열어주지 않는데도 강제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평안하뇨 그러셨어요. 평안하뇨. 너희들 왜 두려움 가운데 있느냐? 평안하뇨. 내가 다 안다. 너희들 실패하는 거 다 안다. 너희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다 안다. 사실 그랬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너 그럴 줄 알았지? 다 예수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실패를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부족한 거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거부할지라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 이야기예요. 찾아오세요. 그래서 평안하뇨 물어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고, 나를 보라 그러시고, 손자국
창허리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후 숨을 내쉬더니 성령 받으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건요 꼭 뭐와 연상이 됩니까? 뭐와 동일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부르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리빙 소리, 리빙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과 같이 부활한 주님이 다시 만나셔서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죽음이 두려운 우리들, 그런 수치감에 떨고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면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 그 말이에요. 후 하고 성령 받으라. 그리고서요 너는 새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너 야고보야 새 사람이다, 베드로야 새 사람이다, 요한아 너 새 사람이다 그 이야기죠. 성령 받으라, 너 새 사람이다. 하나님이 새로 빚어주신 존재가 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내가 떠나갔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오셔서 성령 주시고 능력 주시고 후후 하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그 이야기죠.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8일 지나서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충만해졌습니다.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그러셨어, 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도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눈으로 보지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도마가 한 사람이 있으니까 또 11명의 제자였겠죠. 그들이 또 모여가지고요 8일이 지났습니다. 무서우니까 문 잠가놓고 사람들이 알까봐 창문 닫고 커튼 치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아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머지 10명에게 한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너희 그렇게 내가 같이 있어줬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도마의 말을 믿고 또 너희들 내가 또 보여줘야 되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시 불가항력적으로 그 문을 다 닫아놨다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아까는 19절이고 또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찾아보세요. 또 26절에 보면은 역시예요. 문들이 닫혀 있는데 꼭 아직도 눈 닫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들어가셔서 주님이요 강제로 그냥 들어가셔서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그냥 들어가셔서 보여주세요. 도마야, 너 손 만져봐라. 도마야, 내 옆구리 만져봐라. 그럴 때 도마가 즉시로 이제 알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러셨어요. 보지 못하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더 도마보다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 여러분 못 보셨죠? 예수님 기적 안 하세요. 쉽게 지금 막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난 자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요 예수가 믿어지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창과 손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러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제가 설교하는 이유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는 이유도 오직 이 성경 여러분 읽고 왜 설교를 듣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너희가 그 이름을 믿고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는 자, 그렇죠? 예수 믿는 자, 이게 설교의 목적이고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목적이세요.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목적이 이제는 내가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여러분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눈 감으시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보세요. 첫째, 우리 예수님은 내가 거부해도 찾아오세요. 내가 문 닫아도 들어오세요. 왜? 내가 택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그 영혼은 하나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내쫓지 아니하고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리라 그러셨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영혼입니까? 내가 누구의 영혼입니까? 내가 내 영혼이 어디 갑니까? 내가 지옥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러분요, 오늘 내 자신의 영혼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내가 택한 영혼이라면, 두 번째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 안에 표적을 보여주세요? 왜 표적이 안 일어납니까?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한 번 먹기도 힘듭니까? 왜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지 아니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의 주님 따르고 주님을 순종하는 목적이 이 세상에 썩는 양식,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 다시 살리라, 우리가 다 다시 산다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은 괜찮아요.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아요. 정말 우리가 다시 산다는 소망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 교회 생활, 또 우리 가정 생활, 우리 사회 직장 생활도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로요, 정말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내 영혼을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